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증거라는 말씀이고요. 부제목으로 언약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제까지 저희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 설명을 함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다시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첫 번째 그 돌판을 깨버리죠. 모세가 화가 나서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 첫 돌판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잠시 펼쳐 보실까요? 32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아멘. 이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자도 하나님이 판에 직접 새기셨다고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거치고 나서 34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34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돌판은 누구한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직접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왜 이걸 모세에게, 두 번째 것은 하나님 직접 안 만드시고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그것도 말이 되겠네요. 첫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우리 손으로 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깼다는 것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먼저 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깨진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깨진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두 번째 돌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돌판.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총 6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두 번째 돌판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깨진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냐? 3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3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뭘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드셔서 다시 그 깨어진, 우리가 깨버린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근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근거라는 것입니다. 네. 자, 신약 성경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네.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한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왜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출애굽기 그 방금 읽으신 34장 7절을 보시면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대요. 그런데 공짜는 아니다. 공짜는 아닌데 악행에 대해서도 보응을 하시는데 그 벌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뒤에 이제 벌이 나오니까 그러면 벌 주시겠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까?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1000대의 인자를 베푸시는데 3, 4대 정도로 벌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멸망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니네들 그러면 혼난다 정도인 겁니다. 1000대의 인자를 베푸시는 중에 3, 4대 정도만 벌을 주시겠다.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를 하시기 위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한 은혜죠. 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헤아려 봤을 때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저주라는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가 되돌이켜 봤을 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34장 10절부터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언약을 다시 세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행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뿐 아니라 함께 우리와 머무는 나라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함께 다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과 너희가 지켜야 할 절기들을 잘 지켜라. 그 말씀과 이제 말씀으로 직접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9절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모세가 그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그제서야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립니다. 수건으로 가려요. 자기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다고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우상, 그 지역의 우상들, 그 지역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절기를 잘 지켜라. 세 번째,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언약 관계를 맺지 마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방금 누구랑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켜라.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뭘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건 뭘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네. 절기는 무슨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선 그 모든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기 모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는데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모세뿐 아니라 우리 전부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납니다. 나요. 그러나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지 말아라.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4장 28절 보시면 34장 28절 함께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서 이제 3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 28절 보시면 성경에 이거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생각이 나죠? 네. 자, 이 세 가지 내용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 두 번째, 여기서 뛰어 내려봐라. 하나님이 너 구해 주시나 안 구해 주시나.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뛰어내려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 구해주시나 안 구해주시나 보게.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뭐가 됐어요? 금송아지가 됐죠.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어디에 우리는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신명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네, 언약궤. 언약궤의 안에 몇 가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언약궤에도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자, 히브리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금향로와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첫 번째 뭐 들어있어요? 만나. 두 번째 돌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다 같이 공부한 거죠? 다 나눈 거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긴 시간 동안 나누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네.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언약궤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뭐예요? 만나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원망을 했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죠. 배고프다 보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돌판은요? 두 번째 돌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다가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죠. 그 첫 번째 돌판을 깬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증거가 두 번째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요. 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올 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의 시초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고라의 반역. 네. 고라의 반역 사건의 결론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다 이제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라의 반역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한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그 마른 지팡이에서 그 죽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복잡하죠? 네. 근데 복잡합니다. 네, 어렵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우리가 이 기나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우리의 반역, 고라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기를 들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대한 그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언약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내용물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내용물에 대한 의미를 다 수집하기 위해서 작년에 만나 사건도 함께 나누었고 올 초에는 민수기의 고라 사건을 나눴고 이제 금송아지 두 번째 돌판 사건으로 함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하시면 아이템 모으잖아요. 아이템 모으죠. 네. 그래서 딱 세트가 딱 완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을 나가잖아요. 네. 게임으로 치면 이 세 가지 아이템을 함께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2년 동안 모아서 이제 언약궤를 완성한 거예요. 언약궤를 완성하고서 이제 이 다음으로 저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모르면요 다 표면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그냥 뭐 신령한
어떤 능력을 가진 물건입니까? 언약궤가? 자, 이 세 가지 내용물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내용물, 만나, 두 번째 돌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그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미 실패한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무지함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자들이라고요. 그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만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먹이시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죠. 가르치시고. 또 불순종하고 멸망할 자들에게 여전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증거가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의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럼으로써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는 뭘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뭐가 됩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이 언약궤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거치셨죠? 그 세 가지 시험을 거치심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시험들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가를 직접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궤예요.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은혜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그 단어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 뭐다? 사랑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은 이야기를 통해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에, 그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으셨다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언약궤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셨다. 이걸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고.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요, 성경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성경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네. 그냥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이 정도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 전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가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얼마나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자꾸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아는 수준이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 그냥 막바로 감사와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나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해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언약궤 하나만 가지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 하나만 가지고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서야 그 의미가 뭔지 대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 내용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2년을 보냈다고요, 우리가. 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이야기가 필요해요. 정답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내시는구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죠. 내가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그 안에서 늘 그 은혜를 발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